우리는 계속해서 누가복음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오병이어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부분을 살펴보았죠.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변모 이야기예요. 아마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변화산 이야기를 알고 있어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장면이죠. 그래, 어떤 기도원은 아주 유명한 기도원인데 기도원 이름을 변화산 기도원. 우리 교회도 여러 번 갔었죠. 이렇게 이름을 짓기도 한 거예요. 그만큼 이 변화산이 체험은 아주 특별한 체험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예수를 믿은 사람도 도대체 이 사건이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가, 이 부분을 잘 모르시는 거예요. 저도 성령 체험을 하면서 빛의 체험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체험을 해보면 정말 신비하고 놀랍고 그리고 기쁘고 감사한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예수님도 우리도 그런 맛들을 조금 본 적은 있는데 차원 높은 이 신비한 경험을 하셨는 모양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리고 우리의 구세주이시니까, 그런 영광스러운 변모의 모습 주님이시니까 가능한 거지. 이렇게 우리가 어느 한 신비 체험의 영역으로 이 말씀을 정리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사실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놀라운 복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오늘도 주시는 말씀 속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영광스러운 변모. 영광스러운 변모.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자, 지금 주님이 산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이 산의 이름을 알려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변모가 있었다고 해서 우리는 변화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변화산이라는 이름의 산은 없는 거예요.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 산은 아마 다볼산이었을 것이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산의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는데 어떤 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어떤 일일까?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신 후, 그러니까 산에 올라가는 그 내용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또 하나, 8일쯤 돼요. 이런 표현들이 사실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제가 누가복음을 펴니까 누가복음의 말씀만 읽잖아요. 설교를 준비하는 저는 이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고 마가복음에도 나와 있고, 근데 다른 복음서에는 6일쯤으로 나오는데 여기는 8일쯤으로 나와. 성경이 얼마나 우리를 헷갈리게 하고 어렵게 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만으로 따지면 6일이 될 수 있고, 또 이 첫날부터 끝날까지를 따지면 8일이 될 수도 있는 이러한 부분들로 학자들이 해석을 해놨는데 저는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6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따로 있고 8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따로 있는 거예요. 며칠 후에 이렇게 얘기하면 간단할 것을 왜 굳이 누가는 8일쯤 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변화산에 올라간 그 이유가 이 말씀을 하신 후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그리고 8이라고 하는 숫자와 깊이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둘을 알면 예수님의 변화산 그 놀라운 변모의 모습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를 쉽게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주님이 하신 말씀 누가복음 9장 22절로 23절이에요. 시작.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가 두 번째 대제에서 자세히 다루겠지만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의 흐름을 보면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묻는 거예요. 제자들이 사람들이 평가를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주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가복음의 표현대로 하면 이 주님이 그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다음에 그러면 그 그리스도가 하는 일이 뭔지 아니? 그러면서 내가 이제 곧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게 될 거야.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되거든. 그래서 너희가 제자요, 나를 따르는 그러한 제자의 모습이라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돼. 자,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도저히 이 말을 받아들일 수도 없었고 이해할 수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 오늘 누가복음에는 그 내용이 안 나오지만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의 내용을 보면 베드로가 주님을 강하게 만류하면서, 제가 표현은 만류라고 하지만 막 주님께 대들고 항의하면서 주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다가 주님의 책망을 받는 장면까지 나와요. 그리고 주님은 이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사건인가를 알려주시기 위해 제자들을 데리고 산 위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산 이야기는 십자가와 부활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게 부활의 이야기가 확실한 게 8일쯤 되어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른 목사님들은 잘 얘기하지 않는 숫자를 자꾸 이야기하잖아요. 지난주에 12, 그 전주에도 12, 12로 하나님의 아들을 세워가시는 이야기. 근데 오늘 왜 8일쯤 되어라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실까? 이 8이라고 하는 숫자는 안식 후 첫날과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부활의 숫자예요. 그래서 할례도요, 태어나서 8일 만에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8이라고 하는 숫자가 사용되어질 때 우리는 이 숫자가 부활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보여주시는 사건이다. 이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고요. 실제로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의 내용을 보면 이 부분을 너무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십자가를 고난과 쓴잔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주님이 말씀하신 이 영광의 때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주님의 십자가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고통스러운 사건, 그리고 자신들에게나 예수님에게 일어나서는 안 될 사건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주님의 말씀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는데, 주님은 이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 영광스러운 변모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심으로
이 십자가와 부활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영광을 드러내는 사건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다. 자, 그러면 어떻게 변모하시는가? 29절 30절입니다. 시작.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강체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자, 이 변모의 장면을 보니까 예수님의 얼굴이 용모가 변했다는 거, 얼굴에서 빛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얼굴에서 그 은혜의 빛이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악한 영에게 사로잡힌 사람은요, 어둠이 표현돼요. 얼굴이 어두워요. 그런데 정말 성령으로 늘 충만하다 보면 이렇게 늘 은혜로운 그 빛이 흘러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주님에게서 나오는 이 영광의 빛은 얼마나 어마어마했겠어요. 옷까지도 휘어져 빛을 발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근데 예수님만 혼자 보이는 게 아니라 모세, 엘리야가 함께 등장하는 거예요. 왜 이 장면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모세는 누구이고 엘리야는 누구인가? 우리는 보통 이 내용을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물론 궁극적으로는 같은 내용이니까. 우리 주님은 율법과 선지자의 내용을 성취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 우리 주님이셔요. 그래서 율법을 보여주는 인물이 모세고 선지자를 보여주는 인물이 엘리야인 거죠. 또 하나, 저는 두 번째가 더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모세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예요. 엘리야는 종말을 성취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시는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구원과 종말은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이 두 예표적 인물과 성취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면서, 이 일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일인가를 이 변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는 거예요. 자, 이제 31절입니다. 영광 중에 시작.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자, 보면 이렇게 우리 주님이 영광 중에 나타나셔서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죠. 지금 주님이 모세,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는 장면인데,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이들에게 얘기하시는가 봤더니, 내가 예루살렘에서 별세할 것입니다. 별세는 세상을 떠나는 걸 얘기하죠. 그러니까 주님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번역은 이렇게 별세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지만, 이 원문을 더 정확히 번역한 건 이 새번역 성경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은 시작. 그들은 영광에 쌓여 나타나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곧 그의 떠나가심에 대하여 말하고 있었다. 자,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일이에요. 근데 이 일을 다시 설명해 주시는데, 예수님의 떠나가심, 그의 떠나가심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떠나가심이 헬라어로 엑소더스, 정확하게 그 주님의 출애굽, 그리고 모세가 보여줬던 그 출애굽의 진짜가 예수를 통하여 성취되어지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은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이 사역을 통해 이 땅에 속하여 죄 가운데 살아가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예수로 구원하셔서 이제는 이 세상을 떠나 하늘로 나아가는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이 일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인지 그 영광스러움이 변모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 32절 33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했지만 이 제자들이 얼마나 무지하고 미련한지 주님은 끊임없이 나는 이런 메시아야, 나는 이런 일을 할 거야, 주님을 따르는 일은 이런 일이야, 계속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주님을 오해하고 또 잊어버리고 깨닫지 못한. 자, 보세요. 주님이 이 베드로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 그러면 그리스도가 하는 일을 알려줄게. 내가 십자가에 죽임을 당할 거야.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거든. 그래서 너희들이 가야 될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는 것, 이게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야. 근데 제자들은 그 말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따라 올라와 산 위에 올라가서 이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입에서 내가 예루살렘에서 별세할 것입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은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와 부활의 사역을 통하여 이 땅에 속한 모든 인생들을 데리고 하늘로 떠나가는 것, 이게 내가 감당해야 될 사역입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인가를 다 보여주었는데 베드로가 졸다가 깨어가지고 이 장면을 본 거예요. 근데 그 표면적인 내용만 본 거예요. 거기에 보니까 예수님이 계세요. 모세가 있어요. 엘리야가 있어요. 자신이 생각했던 그리스도는 바로 모세 같은 능력 있는 사람, 엘리야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이 땅에 와서 자신들의 소원을 이루어주고 그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그러한 삶을 제공해주는 그러한 메시아, 그러한 그리스도.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서 존귀함을 얻고 영광스러운 분이 되기를 원했는데 그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이해를 못했던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 영광스러운 장면을 보니까 여기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기에다가 초막셋을 지읍시다. 여러분, 초막셋을 짓자는 이야기는 우리가 단순히 그냥 여기가 너무 좋은 곳이니까 여기다가 우리가 세계 텐트 치고 그리고 여기서 영원히 삽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초막절이 의미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에요.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곳이 바로 제가 원했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내용을 베드로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베드로가 주님을 오해한 거예요. 아직도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온전히 알지 못하기에 뭔가 우리가 주님을 체험하고 은혜 가운데 있으면 그게 단순히 하나님의 나라인 줄을 알지만 실제로 이제는 이 장면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알지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주님의 영광의 일에 동참하는 일이라는 것. 할렐루야. 아멘.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지금 베드로는 여전히 오해하는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고 있죠. 34절로 36절이에요. 시작. 이 말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자, 하늘의 구름이 움직이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이 상황을 지금 통제하시는 장면이죠. 구름이 덮이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는데 이는 나의 아들 내가 택한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의 결론은 뭐냐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자가 되라. 이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23절 24절입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하늘에서 음성이 났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도 하늘의 음성이 들렸는데 이제는 이 음성이 이제는 제자들에게도 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임을 보여주는데 그 말씀이 어떤 내용이냐? 우리 모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는 말씀인 거예요. 주님의 영광스러운 변모는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인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사건인데 그러한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길이 바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이고, 베드로는 여전히 모세, 엘리야의 능력을 기대하고 있지만 이들은 다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아멘. 모세와 엘리야는 예표적 인물이고 실제로 이 일을 성취하신 예수만 보여야 되는 것이고, 아멘.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 안에 나타난 완벽한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들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두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자, 9장 9절 여기부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제가 몇 번 말씀을 흐름을 알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성경은 지금 누가복음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들을 계속 해오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9장의 말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과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세요. 그리고 제자들을 파송하는 거죠. 제자들이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고 돌아와 주님 능력이 이루신 역사들을 간증하는 거예요. 근데 이 소문이 헤롯에게 들렸어요. 이 분봉왕 헤롯은 세례 요한의 목을 베었던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목을 베었던 헤롯이 내가 세례 요한의 목을 베었는데 또 이런 소리가 들어오면 어찌 된 일인가? 예수가 누구냐? 예수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냐? 이게 예수님에 대한 세상의 질문이었어요. 그 질문에 대하여 우리 주님은 오병이어로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물론 주님이 그런 의도로 오병이어를 행하신 건 아니지만 누가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예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헤롯이 예수가 누구인가를 궁금해하는데 그 다음에 오병이어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줄 때 이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인 거죠. 오병이어의 핵심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순한 기적 수행가가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말씀의 제목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에게 너희 안에 나눠줄 양식이 있어. 그걸 나눠줘. 이 얘기를 하는 것인데 제자들은 이 말을 못 알아먹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정확하게 나와 있다고 했죠.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들을 먹일까? 예수님의 의도는 하늘의 떡을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빌립과 제자들은 여전히 땅의 양식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에게 있는 하늘의 떡, 생명의 떡 예수가 있지 않니? 그걸로 먹을 것을 나눠주는 것, 그게 너희의 일이야. 이것을 알려주시면서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심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예수는 누구인가? 이제 예수님이 이 사건 후에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의 반응을 이야기해요. 세례 요한 또는 엘리야, 옛 선지자 중에 하나,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와요. 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의 대답이, 예, 주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기다렸던 그리스도, 그분이 당신이십니다. 이 믿음을 고백하잖아요. 하지만 이 베드로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 주님이, 맞아, 내가 그리스도가 맞는데 내가 할 일을 알려줄게. 나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십자가를 지고 죽임을 당하게 돼.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거든.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돼. 이게 주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아무도 이야기를 마음에 두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십자가를 지는 길이라는 것,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라는 것, 그걸 마음과 염두에 두지 아니하고 그저 나의 육신을 평안하게 해주는 예수, 뭔가 내 성공을 위해서 일하는 예수, 여기에만 우리의 초점을 두고 따라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제자들은, 아니 저와 여러분들은 여전히 생존의 문제에만 집중해서 예수님을 나의 생존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믿고 따르고 있지만, 주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를 위하여 주님이 행하시는 일은 육신의 평안을 주는 주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주님,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세워주시는 주님. 그래서 이 모습은 이 세상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원했던 주님의 영광은 이 세상의 영광이었어요. 모세와 엘리야의 능력이 이 땅에서 나타나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우리 주님의 진정한 영광은 십자가를 지는 일이었어요. 아멘.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일이었어요. 아멘. 그 영광이 이 땅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모습임을 그 빛나는 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은 그 놀라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그러니까 우리의 가는 그 길을 통해서 예수의 영광이 드러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성경은 영광을 이야기할 때 세 가지 측면에서의 영광을 이야기해요. 우리는 흔히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올림픽에서 1등을 하니까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을 돌린대. 그러면은 예수 믿는 사람은 2등을 하고 졌어. 그 사람은 영광을 가린 거예요. 우리가 서울대 합격을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대. 물론 그 마음을 제가 폄훼하는 그러한 의도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씀의 의미가 뭔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영광은 하나님만이 원래는 가지신 영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자체의 영광,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가 봤더니
하나님은 그 능력이 전능하신 분이라 온 우주와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이 주님의 외적인 권능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누구도 흉내낼 수가 없어요. 또 주님의 영광을 보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요, 자기중심적 사랑이에요. 요즘 우리가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자녀를 향한 사랑도 내 자녀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중심적 사랑이에요. 좀 더 깊은 사랑이 나타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보면 그 은혜와 사랑과 긍휼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이것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 자체의 영광. 그래서 우리가 본체적 영광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이제 이야기한 외국인 학자가 있고 또 한국인 목사님이 계신데 이 본체적 영광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그 본체적 당신이 가지신 그 영광을 발산하셨어요. 그게 이 피조된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있고, 원래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영광이 최고로 잘 나타난 그 모습이 우리 인간의 창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담은 존재들이었어요.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이 영광이 깨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이 영광을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영광의 발산적 영광의 최고봉이 예수님이신데, 아멘. 그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영광을, 이 영광스러운 변모의 모습을 통해 확증해 보이시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 영광을 담을 수 있는 존재임을 말씀해 주는 거죠. 영광의 세 번째 측면은 반사적 영광 또는 반응적 영광이라고 해요. 첫 번째 영광은 하나님 자체의 영광, 두 번째 영광은 하나님이 발산하신 영광이에요. 그 영광이 우리 안에 담겨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때 여러분 거울을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선행을 하고 믿음의 일을 하고 노력하고 수고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손톱의 때만도 못한 영광인데, 이건 세상의 영광이에요. 사람들이 노력하는 영광이에요. 그 영광 말고 진짜 영광이 있는데, 여러분 거울이 있으면 영광의 빛이 이 거울에 비칠 때 반사해 내잖아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흉내낼 수 없는 하늘의 영광이 우리 안에 담겨 있다고요. 이걸 우리는 반사해 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순종함으로. 아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게, 이게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일임을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십자가의 길은 자기 마음대로 가는 길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21장 18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원치 않는 곳으로 이끌어갈 때 그게 십자가의 길인 거예요. 기꺼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며 주의 영광스러운 변모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기본으로 돌아가라. 기본으로 돌아가라. 본문을 통해 2023년 우리가 돌아가야 될 기본은 무엇일까? 먼저 우리는 십자가의 신앙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자들은 여전히 땅에 머물러 있어요. 생존의 문제에 머물러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제자들을 주님은 십자가의 영광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아멘. 진짜 영광은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신 주님의 사역이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진짜 영광의 일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십자가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우리가 오직 예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이제는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하늘에서 음성이 나는데 오직 저의 말을 들으라, 이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주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고 주님만 드러내는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모습들로 세워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